능력해지러 일해 Nothing is impossible 나만 정 무너지고 눈먼 저는 뜨고 이그 말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일해 Nothing is impossible 정 무너지고 눈만 저는 뜨려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 크신 은혜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항상 널 비추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비록 연약해도 생각을 사네. 아멘.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생각을 사네. 주라로 살겠네. 어디서도 항상 잘 계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 안에 영원히 살리라. 어디서도 항상 살리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어디서도 항상 살리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안에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을 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공과를 각 연령에 맞도록 부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배 후에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기도 제목을 보며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로부터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보아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어렵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와 감사와 소원연금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헌금과 실버타운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이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장사들이 잘 되어짐으로 가게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과 또 교회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광장교회가 더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엘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2.5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이들 힘들고 답답하셨지요. 저도 너무 답답하여 기도하던 중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9절에 있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대언자로서 처절한 고뇌와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뇌와 갈등의 호소는 일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뇌하고 갈등하다, 절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역시 동일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을 보는 육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령한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바 에레미야의 사양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지자로 세우셨던 일을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항의와 불평은 그가 눈으로 보는 현 상황, 곧 현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으며 백성들의 회개를 요청했지만 유다 백성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그에 따라 자기에게 더 큰 고통이 가중되었음의 항의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항의와 불평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뜻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는 에레미야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 기대와 완전히 달리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드넓은 땅을 주시고 후손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약속의 실현, 이삭 한 명뿐이었고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순종했지만 기다리는 것은 극심한 방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면 겉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는 육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현실을 파악하는 신령한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처럼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별할 때 믿음의 사람, 신령한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자 힘썼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참되시며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그가 아무리 외쳐도 유다 백성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더 패역한 모습으로 핍박을 가해오는 데에 대한 낙심과 고통을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부를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족 유다 백성이 죄악을 거듭하며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또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주저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의 진심이 담겨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9절에 제시된 예레미야의 고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참되고 확실한 기준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제시된 예레미야의 면모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책망과 경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전하는 바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그것을 통해서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사사로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다짐을 합니다. 곧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정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맡기고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영적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선하고 의로운 길, 곧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끌 것임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자리이든 영광의 자리이든 슬픔의 자리이든 기쁨의 자리이든 말씀과 더불어 살며 말씀을 통해 범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삶에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자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과 기도,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제가 10절의 패역한 유다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어 얼핏 보면 이 두 주제 사이에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 둘을 연결해 주는 말이 바로 11절 첫 머리에 그러하오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즉 아무리 포악하고 음흉한 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해치려 할지라도 자신은 이에 맞대응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에 대적과 원수들은 영원한 수치 속에서 파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 힘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해 왔다라는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싸온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 10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적들이 맞고서 하겠다고 위협하지만 궁극적으로 재판장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모든 판결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러한 본문 표현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벌써 승리의 판결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표현을 통해 눈물의 선지자여 연약한 선지자였던 그가 어떻게 그처럼 패역하고 완악한 유다 백성 가운데서 평생에 걸친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동시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였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와 영광을 얻는 참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험악하고 폐허간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참된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이나 학식, 권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리낄 것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어려움과 풍파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줄 든든한 보장이며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자신의 출생까지 저주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었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열매는커녕 오히려 핍박만 심해지는 현실로 인해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대상을 출생한 날이나 탄생을 전한 자로 정함으로써 하나님과 부모에게 직접적인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일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보면 예레미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정한 선과 한계를 지킬 줄 아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을 통해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금지 선을 넘음으로써 인류의 타락과 사망을 초래한 범죄의 시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울 역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의 경계를 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써 받은 영광과 권세를 잃는 비극의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며 흔들림 없는 삶과 정도를 걸으며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선을 넘어서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보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일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에레미야처럼 요즘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중에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걱정이 있으신 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난치의 병이든지 불치의 병이랄지라도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거나 소원이 있으신 분이, 또 걱정이 있으신 분이,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깨끗하게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마음속에 기쁨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난치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주님은 난치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불치병도 능히 치료할 수 있기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사탄아,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어두운 영들은 모두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광장교회 위에와 우리 광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 크신 은혜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항상 널 비추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원히 살리라. 나는 비록 연약해도 살나가 살네. 아멘.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살나가 살네. 주라로 살겠네. 어디서도 항상 잘 비시며 모든 일을 주가 보시네. 험한 길
어디서도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그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